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9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이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귀한 복을 세며 살펴보며 돌아보며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봄의 아지랑이와 같이 피어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고 주를 향한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 향해 나아갈 때 충만하여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귀한 이 시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 구약 성경 721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율법을 기록하는 하였던 서기관 또 가르치는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7년에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의 지리 중 하나인 아화와 강에서 떠나 무려 1500km 1500km 오늘날의 차가 아닙니다. 도보로 1500km의 장장 4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 먼 4개월의 길 속에 어떤 어려움과 또 위협이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늘 말씀에 보면 3일간 쉬었다고 나오는데 3일간 쉬었다는 것은 쉬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실은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라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이 사로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예물과 또 1차 귀한 자들의 예물의 양과는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큰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깨우고 계신데 오늘 이 예배의 가장 큰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게 호흡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포로 중에서 지키시고 마치 제2의 출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주님의 땅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성숙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온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여러분과 저도 이 추수감사절의 노정 가운데 온전한 감사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온전한 감사는 사실은 감사는 저절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전 존재를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어떻게 그들이 오늘 온전한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이 에스라 8장 22절과 2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원래 21절부터 23절인데 22절,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거리였는데요.
약 5천 명의 2차 귀환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4개월가량 걸리는 노정이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옮겨가고 있는 물건이 금이 100달란트, 그러니까 곧 금이 3.75톤, 은이 650달란트, 곧 은이 24.5톤이었으며 27절에 보시면 금잔의 금이 8.5kg이었고 매우 보배로운 녹그릇, 마치 금과 같이 보배로운 녹그릇. 아마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합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오히려 그 시대에는 금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갔겠습니까? 많은 가축대와 각 개인이 지니고 간 많은 양의 소유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1500km의 거리를 4개월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적군을 막아줄 군인도 없이 무기도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었을까요? 2470년 전의 일입니다. 2470년경에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수많은 도적대가 출몰하고 약탈자들이 기다리는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여행해야 하는데 에스라는 이전에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에스라가 바벨론의 관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하나님을 왕에게 간증하면서 22절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간증하고 또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행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을 때 왕에게 군사들과 무기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왕에게 간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그들을 지켜줄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4개월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이 고대 사회의 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과 같은 것이었고,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능력이었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와 포로 귀환자들이 오직 이 4개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눈 뜨면 하나님 바라보고, 길의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온전한 감사, 가장 순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신지 아시죠?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들 안에 채워지는 온전한 감사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누릴 때 온전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능력을 경험할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늘 2차 포로 귀환자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4개월의 노정은 사실상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위험을 마주하고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우리 에스라 8장 31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에스라가 그들의 노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보십시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대하였을 때 아무런 위협이 없었습니까? 네,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위협과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강도와 약탈자들이 있었음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4개월의 노정의 길을 매우 귀한 소유물을 가지고 올라올 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위협하였습니다. 강도와 약탈자들이 그들 앞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이들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신실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 강도와 약탈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사실은 그것은 온실 안의 신앙이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누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는 것이, 선장되어 주시는 것이 신앙의 노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요,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누리고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온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그렇죠?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주님의 돕는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결핍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낙심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때 온전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때 제2차 포로 귀한 자들과 에스라가 그들의 목숨값으로 지켜가지고 온 귀한 예물을 예배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에스라 8장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기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방백들과 페르시아의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목숨을 다해 지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순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지켜야 할 것들을 4개월간 목숨을 다해서 지켜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릴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것만 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가축과 양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서 주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도움 아니시면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목숨과 같이 지켜온 것,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떼어 청지기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저는 꼭 물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만약 그것이 건강이라면, 그것이 만약 평안이라면, 그것이 만약 주님 주시는 우리의 가정이라면 주님 앞에 청지기 된 자세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차 포로 귀한 자들과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좀 엿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누릴 때 그것이 가장 순전한 감사가 되며, 그리고 우리의 목숨과 같이 지켜온 것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장 귀한 것을 여호와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전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깨트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노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놓쳐버린 감사를 다시금 생각하며 묵상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로, 다른 어떤 때보다 가장 귀한 감사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음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을 누리며 온전한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온전한 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